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인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네, 아볼로가 고린도로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서 사역하다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윗지방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18장 23절과 바로 오늘 19장 1절부터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바울이 다니다가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8장 23절부터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왔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뜸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또 복음주의 학자들이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유추할 때에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빠져있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 받은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향취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그들도 인간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향취가 느껴져 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리 대화를 나눠봐도 이 사람들에게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냄새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잠들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리의 내용은 있어요.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죽은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고 행사에 치중하는 교회. 특별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제의 위주의 제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사제가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단에 차려놓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품새가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의 중심의 어떤 형식 중심의,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거긴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말라 있고 거기서는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한국교회의 병폐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 시대에는 건강한 교리마저도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긴 하지만 깊은 신학적인 그런 고찰이 없는 묵상,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잠시 생각해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전하는 그런 메시지만 덩그러니 있는 교회의 모습. 인본주의 신학이 대체해버린 이런 교회들은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의 특징이죠. 또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생기가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종합대학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에게 제가 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저도 교회 다니고 방언도 할 줄 알아요.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의 태도나 말투나
어떤 같은, 만약에 진짜 믿는 사람이면 같은 형제지간인데, 저와 그 자매가 전혀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생고구마지 이게 익은 고구마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그 사람이 성령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방언도 체험했고 예언도 체험했고 과거에 어느 한때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성령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 결코 이전에 방언을 한번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의 성령 충만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비추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막 부어지는 곳에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영혼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표로 그런 성령의 비추임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발람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그가 나타내 보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증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부수적인 은사예요. 잘 활용하면은 아주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내 영혼이 진리를 향한 돌이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거는 진짜 착각인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리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안에 계신 사람은요, 우리가 물론 표면을 보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언어의 씀씀이, 그리고 옷차림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지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누가 주십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들, 그런 어떤 놀라운 작가들의 미술 작품들, 세계적인 작품들을 보면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작가들에 의해서 탄생한 작품들이 여전히 세계적인 작품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름답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언어와 그의 옷차림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언뜻 비추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 아름다움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곡된 아름다움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난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어도 너무 정제되지 못했고, 그리고 옷차림도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그 눈빛하며 어디 하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몸 가운데서 풍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과거형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 나 교회 다닌다, 이것은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체험인 것입니다. 매일의 체험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에 계심을 느끼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때로는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신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다스리신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과거에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냥 끝난 것인가? 예수님은 첫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불은 정화의 불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인을 깨끗이 씻어서 구별시켜주는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정화의 불이다라는 대목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인간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려는 신학이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본성이다, 죄가 아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끌어들여서 그것이 자연적인 본성인 것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마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신학은 성령께서 정화의 불이라는 이 대목에서 결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은 정화의 불이에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태우셔서 우리 세상에 젖어 있고 우상에 물들어 있는 죄인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령의 불은 정화의 불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3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전쟁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리품을 얻어오죠. 그 전리품을 얻어오면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어떻게 취하시냐면 그 물건들을 다 금이건 은이건 노시건 쇠건 그것들은 다 불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 불을 통과하게 해서 이전에 이방인들의 더러운 물건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입적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결케 되지 않은 물건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칼로 치고 적진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입적되지 않을 물건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칼로 치고 그 성읍은 다 불태워지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받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구별되어서 완전히 이방인의 습관에 젖어 있던 그 습관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똑같이 영적인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적으로 세상 마지막 날에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입적되지 않는 물건들은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의 불, 심판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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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갖춰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시는가? 누구로부터 임재하시는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믿는 자들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파송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교회 나오고 내 영혼은 이상이 없다,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럴 여지를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서두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지상의 통치를 끝내시고 천상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그분이 파송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분이 파송하신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분의 영이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문서화시켜놓은 것, 여기에 문서화시켜놓은 것, 이것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태도가 나는 이미 다 가졌다라고, 나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천국을 담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진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태평을 부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모함이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지금 순간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믿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그것은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더 풍성한 세계가 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몇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 단에서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때 동일한 교리가 선포되지만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깊이와 찔림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교리가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700년대의 복음주의 운동 중심에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오늘날 감리교회의 그런 창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나가서 인디언들을 복음화시키겠다, 부족들을 복음화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사역에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정말 죽을 만큼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기독교 분파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풍랑 속에서 웨슬리는 거의 혼이 나가버렸어요.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같은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마음의 얼굴이 평안한 빛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에게 웨슬리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이런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명이, 형제여,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미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평안과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 가까스로 도착해서 목숨만 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과 그런 좌절감, 더 이상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어느 날 1738년도에 이 존 웨슬레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국의 올더스게이트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참석했을 때에 선포되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군가가 낭송하고 있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다 알고 있던 지식이었는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의 내용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사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으키시는지를 그가 듣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고백으로 남아있는 장이에요. 이 짤막한 순간의 변화,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이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이 대목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웨슬리의 삶과 신앙과 신학과 그의 사역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말씀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사역에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슴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가슴이 벅찬 진리인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꿇어 엎드려 보셨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얼마만큼 그 진리가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눈꼽만치의 가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가슴은 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고 싶어지는 강렬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다 식상해지면 자꾸 새로운 거 찾아다녀요. 어디 새로운 거 전하는 목사 없나?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가장 이단으로 빠져들기 쉬운 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나에게 주어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동일한 말씀 앞에 오늘도 섬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동일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서 매일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다고 어디 새로운, 어디 뭐 좀 말씀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목사 없을까? 어디 그런 선교사 없을까? 여러분, 그 길로 빠져들면 가장 영혼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식어질 때 새로운 정보를 찾아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 것,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식어질 때는 우리는 성령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보혈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신학들의 조잡함을 보십시오. 늘 고민하고 싸우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신학의 방향성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뭐든지 그 속 내막을 보면 아깝다, 드리기 아깝다, 하기 아깝다, 꼭 그럴 필요 없다,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텐데 왜 굳이 나를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로 드려야 하는가. 늘 그런 질문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젊음을 자식 새끼들 먹이는데 다 일생을 보내고 났더니 자식 새끼들은 늘 회의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추석 때에 사과 박스 한 박스를 부모에게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토의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신학의 방향성이 이런 거예요. 그 피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껏해서 싸우고 기껏해서 논쟁을 벌이는 게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 성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술을 마셔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영혼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다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얽매이는 모든 그런 질문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니까,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내용물이 다 뭔지 아세요? 한 사람도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자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술 먹는 자랑, 술병 막 나열해 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옛날식 그런 신앙에 얽매이지 않아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나 이렇게 세련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술병 막 늘어놓고 술 마실 줄 아는 그리스도인 자랑하고, 어디 좋은 식당 가서 늘 먹는 거 사진 찍어갖고 물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일말에 눈꼽만치의 자랑도 없고, 매일 올리는 것이 술 먹는 자랑, 먹방 먹는 거 자랑, 어디 가게에 뭐 잘한다더라, 어디에 술안주가 잘 나온다더라. 세상에 어떤 매체가 어떤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가십거리로 만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쌍욕을 퍼붓고 같이 마녀 사냥을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성령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화의 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심판의 불에 태워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정화의 불을 통과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화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마녀 사냥하고 쌍욕하고 이유도 없이 죽이고 술이나 먹고 빈둥거리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임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임재라는 단어가 있더라, 그런 개념이 있더라, 신학적인 개념이 있더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은 마치 사람과 사람이 피부를 대면하여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감싸고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개념과 회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생한 영혼이 곧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은 아니에요. 회심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회심의 단계에 들어가면 마음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는 오묘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회심을 같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질곡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다가 회심하게 돼, 급격히 회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미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26살 때까지는 제 안에 진리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 저도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살던 삶이었는데 제 다리가 절단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제 마음에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이전에는 예배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하면 예배 중간에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 고민했던 사람이 예배에 미리 가서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무언가 따스한 그런 느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에너지가 제 몸을 두르고 제 마음을 만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에너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런 감격, 그런 내 감각을 터치하는 그런 터치감, 그리고 내 심령에 파고드는 그러한 울컥함,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면요, 예배가요 얼마나 기다려지고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앉아있으면은 예배를 기다리는 눈물이 펑펑 나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이 끝나고 대표 기도를 같이 막 합심 기도를 할 때에 그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감격이 끊이지를 않아요. 마음속에서 계속 여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에서 돌아서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는 도중에도 어느덧 불현듯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이게 되면요, 천국의 느낌을 희미하게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천국이 이렇게 조금 맛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광활하고 놀라운 세계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 땅으로 건너가고 싶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얽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없고 보잘것없는 건지, 그동안은 이거 놓지 못해갖고 절절매든 것,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 없어서 버리지 말라 그래도 버리게 돼요. 더 거룩한 것, 더 풍성한 것,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네 번째로 거룩한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주에서 끝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골동품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의 교훈을 답습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교회는 죽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화석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한 날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지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겐 이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도 제사장 나름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둔감한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그는, 그의 인생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두운 시대에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충만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그 어두운 시대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어요. 어두운 시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길 잃은 백성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엘리 같은 존재로 이 세상 마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름답게 충만하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무엘과 같이 한 시대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